오늘 방향은 뭐냐 하면은요, 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중요성을 저희들이 어제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가는 만큼 성경 본문이 늘어나는 만큼 여호와 계시로 그야말로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요 칸을 세워보니까 요거 하나씩 세워보니까 이게 한 60개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0분당 하나씩 하면 한 3시간이 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은 이 그림하고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도표, 여호와의 언약과 성지 섭리도, 선과악, 이화제, 선행과 범죄와의 관계도 어제 얘기했었고, 잠시 하나님과 인간의 사단의 관계도 얘기했었고, 어제 요거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둘, 셋, 넷, 기본적으로 5개, 그리고 요걸 넣어서 이 도표와 이제 이 그림을 연결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그 기억이 많이 나시리라고 보는데, 보호라는 개념이었어요. 보호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의 틀을 밑에 들어가 보니까 범죄라는 게 나왔고, 타락이 나왔고, 비극이 나왔는데, 그게 왜 보호가 되느냐? 아브라함은 범죄해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어제 이 그림 가지고 말씀드렸죠. 이거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인지 안 떠난 것인지를 누가 책망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 어제 예를 든 게, 똑같은 인구조사를 다윗이 했을 때는 치시고자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언약대로 430년 만에 약속한 대로 자손 언약을 이루었다는 걸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숫자를 헤아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두고는 선이다, 악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구도 속에 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게 개념이지, 여기 나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신실성이고요. 시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잠언인데, 잠언이 주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요 차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주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넣어봤죠. 언약하신 대로 땅을 주시는데, 언약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루시면서 동시에 어디다가 맡겨버려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눈에 볼 때는 신실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파괴되는 그것이 신실하심이 없어진 게 아니고, 신실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신 방법을 적용한 겁니다. 여호와의 적용 방법을 뭐라 부르냐면 그걸 주권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주권성이라고 하면 이제 뭐 무지막지한 하나님, 또 뭐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신학에서는 절대 주권이라는 말 거의 안 씁니다. 안 씁니다. 한국의 보수 신학도 이 말 했다가는 딱 붙는 말이 잔인한 하나님, 다들 꺼려합니다. 사실 잔인하기로 보면 감당할 정도로 무서운 분이죠. 근데 그 말을 하기 싫어해요. 그 말을 하면 카톨릭화도 못 친하고, 다른 아까 우리 범신론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이당 전파들과도 어울려야 교세를 불려야 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WCC 같은 경우에 장로교에서 말하는 오직 성경, 절대 주권을 가지고는 소통이 안 되고,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교단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장애가 되니까 그 말 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우리 사석에서 이 저자의 어떤, 우리 어떻게 보면 그 갈급함과 그 애절함을 아까 우리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이, 또 이걸 갔으면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그 신실성을 어떤 방법으로? 주권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하시는데 보호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그 두 가지가 계시록까지 이해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당신 방법대로 하신다는 게 오고 가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게 증명이 되고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해 볼 여지는 사라지면서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게 증명이 되는데 내 머릿속은 하얘요. 그럼 그 하얀 것은 누구 지식이 다 빠져나간 거죠. 내 속에 있는 인간 중심적인 요소가 다 빠져나간 겁니다. 자, 그 그림이 뭐냐 하면 육의 소욕으로 죽었을 때 중생을 시켜서 말씀으로 자라게 해서 육신의 몸을 벗으면 우리가 뭐가 되죠? 생명체, 부활인일 때요. 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방법대로 해가시는 것을 거듭 확인하면 내 머릿속에 내 중심적인 여호와는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인 지식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사랑이 믿어지죠. 그럼 그 여호와의 사랑에서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자녀 삼았다는 사실은 사라지지만 사라짐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어제 요거 얘기했었죠. 자비성 요겁니다. 그러면 이 영원성과 전능성은 전능성은 잠시 말씀드렸었죠. 어제 전능성하고 뭐하고 주권성하고 설명할 때 의인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맡기는 능력을 가진 분, 전능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사실이 에덴 동산 사건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맞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는데 맡겼잖아요. 이 전능성 드러난단 말이에요. 구도로 보면 구약에 있는 5가지 속성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놓고 보면 모든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활동은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이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순서야 1편, 2편, 3편, 자, 신약의 1편, 신약의 2편, 총 5편이지만 어느 경우에라도 모든 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된다?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은 잠시 보류요. 이걸 또 설명을 해 가야 되니까. 어제 분명하게 확인했던 거.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자, 그럼 붙여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신데 누구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그게 주권성입니다. 왜 주권성을 쓰시느냐? 언약 자손의 내면에서 어떤 언약을 보존해 나가는 가능성도 없애려고. 그럼 없애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모르자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때부터 뭘 채워요? 아니야. 쫓아내지만 너 나가서 생육 번성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또 거기서 경악하죠. 경악하게 하시지요. 뭘로? 주권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는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나올 법한데 하나님은 잠시 just a moment. 내가 셈 주잖아. 자, 그럼 셈은 주고 셈을 번성시켜야 되는데 셈을 줬는데 또 경악해요. 때려 죽인 가인은 먼저 나라를 세워요. 통치 언약은 아담에게 했고 아벨에게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주받아 마땅한 가인이 나라를 세우고 성도 세우고 먹고 노는 악기도 개발하고 이건 진짜 그야말로 우리말로 정신이 진짜 돌을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성이라고요? 주권성이고 뭘 이루는 과정이라고요?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잘은 저는 모릅니다만 저 역시도 과거에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줬던 과거 과정 속에 주권성과 신실성을 같이 생각하면 나빴던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악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있죠. 네. 에덴 동산에 쫓겨나거나 두 아들 중에 형의 손에 의해서 아들이 맞아 죽는 최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아까 설명 들으셨지만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했고 그걸 승리해야 하는 과정으로 보면 최악이라는 것을 신신성의 눈으로 보면 최악이 아닌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많이 돌던 엽서가 있는데 사막에 뒤돌아왔는데 보니까 발자국이 없는데 왜 발자국 없어요? 그러니까 품에 안았잖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단순한 예지만 다 아시네. 그 어떤 엽서인지 우리 선배들이시니까 아시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신실성과 주권성이 붙으면 요 사이에는 누구의 가능성 다 빼놓는다? 인간의 가능성 싹 빼놓는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리 딱 보면 누구의 이름이 탁 남아요. 여호와 이름이 머릿속에 채워지면서 누가 계신다. 당신이 살아계신 증거였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 교회관은요, 최악은 없습니다. 그는 삼가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선배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못 참는 말이 한 두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령 이런 말입니다. 요즘 교회가 왜 이래? 전 진짜 아직도 그게 막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잘못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뭔가 잘못하고 있네요. 그건 누가 몰라? 알면 그런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교회가 문제가 있다니요. 교회는 문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보호하실 거고 그리스도가 자기 방법대로 하시지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럼 교회의 범주는 어제부터 좀 강조한 부분이죠. 가정교회부터. 거기는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저 남편은 내 거니까, 저 부인은 내 거니까 그것부터가 벌써 교회관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집구석이 요즘 문제 있어. 현상적으로 보면 말이 돼도 교회관으로 보면 그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집 요즘 애들이 말이죠. 문제가 있어. 뭐 일본도 문제 있어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뭐 거의 입에 있어요. 요즘 문제 좀 있어. 그러니까 집구석도 문제가 있고 가정교회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말 똑같이 어디에 와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서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좀 있어. 목사님 요즘 좀 문제야. 저 장로가 문제야. 이게 적그리스도 버전입니다. 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방법에 대한 뭐니까? 정면 도전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권성 얘기하면서 기가 막힌 어떤 이 논리가 여기 숨어 있어요. 지혜, 왕가 세우는 명철, 지식, 지혜와 명철, 지식 구도가 여기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쫙 이 그림이 붙게 돼 있어요. 아마 이런 저희들 자랑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목사님들과 저에게 이 개론을 또 어떤 목사님의 또 은사가 좋으신 목사님이 소개해주고 장로님 여기 사이즈 맞게 예상했던 사이즈인데 조금 더 커도 되나? 딱 좋네요. 어쨌든 자 다음에 오게 되면 김 목사님이나 누가 이거 일본어로 다 번역해 놓으셨을 거라 믿고 자 어쨌든요 어제 요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전능성도 들어왔죠. 자 언약대로 이루셨지만 그걸 누구에게 맡긴다? 사단에게 맡기는 그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언약대로 에덴 동산을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셨지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누구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연결시켜 볼까요? 영원성.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이렇게 됩니다. 창세전 언약한 대로. 자, 아까 창세전 언약한 대로 뭘 어떻게 하시느냐? 신실성과 주권성이 오고 가게 되면 누구 중심의 판단은 빠지고 인간 중심적인 판단은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누구로 꽉 차 있다? 여호와에 대한 찬양과 여호와에 대한 확증으로 꽉 차 있다. 그래서 뭐 해도 돼요? 버려져도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다? 여호와의 자비다. 이 속성 5개가 오늘 이 구도 속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요 개념을 생각을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보자. 이게 계시록까지요. 계시록까지 한 번, 두 번. 제가 3번을 갈 거예요, 목사님. 크게 빨리 떼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거 좋아해요.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큰 그림.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오늘 오후 시간까지 3번을 나갈 겁니다. 3번을. 저녁 시간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한번 가겠습니다. 어느 선에서 갈 거냐면 요 선에서 갈 겁니다. 요 장 붙어 있는 거 있죠? 장에서부터 쭉 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속에 66권이 몇 개로 묶이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 이른바 66권을 의미 분석 단위로 묶으면 20개 주제가 돼요. 20개 주제를 가지고 누구의 존재? 여호와의 존재, 사역, 능력, 한마디로 여호와 계시를 확증하게 됩니다. 어제 조금 배웠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과 36장에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시는데 인류 시조를 통해서 선민의 열조까지 열조를 통해서 뭐 하신다? 언약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인류 시조와 선민의 열조인 5명은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자, 그러면 어제 아브라함 어제 사라 사건 봤죠? 아비멜렉 왕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부인을 팔아도 건들면 된다. 건들게 하도록 그냥 둔다 못한다? 못한다. 왜? 열국의 어미이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 방법대로.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 머리를 다 비우고 누구에 대한 이름, 누구 이름만 남게, 여호와의 이름만 남게.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 방법대로? 어느 정도까지?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일 때까지. 그때 딱 스톱하고 해도 되잖아요. 전 그런 게 어려웠어요.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논리학을 너무 좋아하는데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자랑하기도 좋고. 목사님 이거 솔직히 이까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말로만 해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 좀 전해지죠. 그래서 제가 자랑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장안중앙교회 40년 역사 동안 2단으로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한두 명 제가 와서는 2단으로 간 사람이 연락이 안 된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알기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통하냐 하면 부분 뽑아내서 뭐예요? 2단으로 끌려가는 것을 사람들이 안 넘어가죠. 왜 당장 그거 다음에 그거 안 나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듣고 있다가.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인류 시조에게도 언약해 주셨고 누구에게도? 선민의 열조에게도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럼 자, 먼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무슨 언약 성취 섭리?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어느 지경까지 몰아가서? 죽는 지경까지 몰아가서.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의인을. 자, 잘 보세요. 택한 언약 자손을, 택한 의인 욥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분? 사단에게 맡기시는 분. 딱 드러나잖아요, 이게. 그럼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자, 목사님 말이 되나 보세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시기 위하여 언약 자손이 번성한다. 말 되죠? 논리적인 거 맞죠? 자, 좀 잠시 나중에 이제 이걸 가고 여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언약 자손을 잘 보세요. 언약 자손을 번성을 했으면 광야 40년 아시죠? 광야 40년 동안에 보호하셨다. 말 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건 없습니다.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다시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시기 위하여 언약 자손을 애굽에 태어나면 아이 다 죽이는 거 아시죠? 그 상황에다 두고 뭐 하셨어요?
언약자손 번성하셨습니다. 그럼 여기다 또 넣어볼게요.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 여호와 방법이 뭐냐면 언약자손을 번성시키는데 바로가 날 때마다 죽이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구도에는 진짜 너무너무 막 대만족이었어요. 야, 이게 제가 유학을 못 갔거든요. IMF 때 제가 못 마치고 왔으니까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모으고 집 맡겨놓고 그걸 가지고 하려는데 그 하필 제가 하려고 하니까 IMF가 터진 거예요. 제가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진짜 어디서 그런 눈물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하필 왜 하나님 나 떼냐고. 카드 돌려막기 가능한 시대에 하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돌려막는데 그것도 다 차단되고 하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번창하게 하면 왜 꼭 그 방법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주권성이라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이제까지 과정 보면 최악이 없다는 말은 다 죽이는 과정이었는데 죽이는 과정에 딱 이름 하나 남죠. 하나님, 당신 여호와라고 했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이거 끝내려고 하십니까?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럼 어제 보셨죠? 비로소 에노스가 태어나니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관리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이제까지 질문 방법이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그러면 제가 20개를 지금 설명을 하면은요, 목사님 20개를 설명을 해가면 여기 같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큰 그림 먼저 그릴게요. 자, 20개를 설명을 하면 질문 20개에 대한 답을 드린다 보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답이잖아요. 이런 답을 내놓은 거예요. 왜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어떤 질문이 나왔어요? 창세기부터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라고 물으니까 이 저자는 그게 왜냐 하면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가 이런 의미로 되어 있고 이런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0장부터 어디까지? 민수기 30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이루어졌으니까 3대 언약이었잖아요. 무슨 언약도 이루셔야 돼요? 땅 언약 성취 섭리도 이루셔야 돼요.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어디에서부터 이루시느냐?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사사기까지. 이런 구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시기 위하여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계승을 하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 방법대로. 뭐 하셨어요? 자손 언약이 성취되도록 섭리하시는 겁니다. 자손 언약 성취 섭리한 다음에 무슨 언약? 땅 언약 성취 섭리. 그 다음 땅 언약 성취 섭리가 난 다음에 이루신 다음에 무슨 언약? 룻기부터 에스더서까지 통치 언약 성취 섭리. 누가 하셨어요, 이거? 여호와께서 하셨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걸 왜 하셨어요?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요 5가지는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무슨 성? 전능성, 여호와의 신실성, 여호와의 주권성, 여호와의 영원성, 여호와의 자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다음에 뭐부터 나온다? 전능성부터 나와요. 그럼 전능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첫 사건에서 3대 언약을 해주시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약속하셨죠. 그것도 약속입니다. 왜 아담하고 너 할래 안 할래가 아니었잖아요. 일방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 그러면 전능성은 뭐냐 하면 범죄하지 않는 아담에게 우리 생각에는 생명나무만 주면 되지 동산 중앙에 왜 그걸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놔요? 그 말은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 따먹게 하려고. 왜요? 먹는 날에 죽으리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네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조건의 아담과 하와를 누구에게 맡긴 거죠? 사단에게 맡긴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전능성이라 그래요.
지난번에 목사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주권성까지 답을 드렸죠. 저 전능성을 내가 언제 쓸까? 시기와 때와 장소를 정하는 게 주권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전능성을 소개했으면 주권성이 붙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런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사단에게 의인을 맡기는 능력을 가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여기 일종의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죠. 사단에게 의인을 맡긴 능력을 가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누구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그러면 속성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신실하심을 계시하기 위하여 주권적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잠언 우리 보셨잖아요.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여호와께서 지혜와 모든 걸 이미 거기 확정해 놨잖아요. 우리 그때 우리 잠깐 좀 놀랐잖아요. 그 나가사키 해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좀 가보고 싶네요. 또 성교 유적지가 많다고 하니까 제가 좀 잠오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나 좀 하면 제가 우리 차세대들 데리고 그거 해요. 대안학교를 해요. 여기 오기 전주에 겨울 행사를 못 해가지고 어디에 갔었냐 하면 강화도 갔어요. 강화도는 곳곳이 전부 순교지예요. 아시죠, 목사님들? 신미양요, 병인양요, 그때 대원군 시절에 그 프랑스 배들은 이제 카톨릭 신부가 타고 오고 미국 제너럴 셔먼호에는 장로교 선교사가 타고 오고 그거 타고 와서 우리나라 그 밀물썰물을 몰라서 대동강 그 앞에 딱 박혀서 오도 가도 못할 때 대원군이 칠화해서 다 불태우고 거기서 나온 토마스 순교사가 바이블 던져주고 죽었잖아요. 순교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이 일본도 여기 나가사키를 생각을 하면 또 연관도 되는데 대한민국은 남북한 다예요. 우리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 내지 멀어도 2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다 순교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격가지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는 내 기준에 맞는다라고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파면 그 자리는 순교 피가 들어있는 자리예요.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평안남도 지역을 1907년 대부흥 때 뭐라고 불렸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신 거 아시죠? 그 동방의 예루살렘을 북쪽에다만 두어서 안 되기 때문에 유교가 일어난 겁니다.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도저히. 그래서 전부 어디에 와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한 분도 있고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 우리 목사 서울이시니까 잘 알아요. 이거 영락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특히 한국 교회는 저도 이제 신문 쓰면서 혹독하게 비판하죠. 진짜. 그러면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비판을 하지만 그게 남을 정죄하기 위한 비판은 하나님이 걸러줘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교회고 일본도 자꾸 들을수록 또 만만한 땅은 아니에요. 예, 진짜. 자, 좀 잠깐 샜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의인을 사단에게 맡기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당신의 방법으로 언제 정한 대로? 창세전에 정한 대로. 이게 이겁니다. 영원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붙냐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주권성 속에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는 주권적 섭리가 일어났잖아요.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어도 살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아벨의 영혼의 출처는 시간세계 하와의 뱃속부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언제요? 창세 전에 누구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주권적 섭리로 보면 눈앞에서 맞아 죽었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으로 보면 아벨은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뭐 한다 하더라도 형한테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아벨의 영혼에 대한 약속은 흔들리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와 계시라고 할 때요, 이게 점점 이 안쪽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죠? 이 바깥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바깥쪽으로 가면 어디로 향해 가는 겁니까?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어떤 이제 뭐 과거 일본 역사로 보면 순교자들이 많았지만은 오늘 어떤 분이 예를 들면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오늘 뭐 험한 꼴로 예를 들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뭐 순교인지 아니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몇 시 몇 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그게 전부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러나 이 구도로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성취된 겁니다. 저도 어머니가 먼저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아프신 부분도 많았었어요. 이렇게 좀 몸도 아프셨는데 뭐 저야 당연히 자식이니까 좀 더 사셨으면 좋죠, 건강하게. 근데 아버지가 그래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랑 같이 즐겁게 사는 것보다가 하나님한테 가는 게 좋으니까 끝낸 거야. 더 이상 울지 마. 울지 마. 뭐가 믿어지니까 그래요? 여기죠, 이거. 요게 뭐냐 하면 요거예요, 요거. 영원성이에요. 영원성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가. 주권성으로 보면 눈앞에 피 흘리고 죽은 아벨이 있어요. 피 흘려 죽은 아벨을 히브리서를 가지고 조망을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아벨은 죽으면서 누굴 증거해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나요? 여기에 있었나요? 여기 있었잖아요. 잠언 우리 8장 21절에서 22절에서 봤잖아요. 자, 눈으로 보면 피 흘리고 죽는 아벨이 눈앞에 있지만 영원성으로 보면 그는 누구 품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통제할 수만 있으면 한쪽 눈은 웃고 한쪽 눈만 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눈의 구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율신경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신경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로 그 사역을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장례식을 처음 치를 때 아주 난감해요. 막 진땀이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상황이 슬퍼서가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안식하라고 데려갔다는데 근데 그분이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럼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장로님? 여기 갔는데 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왼쪽 눈은 주권성이고요. 오른쪽 눈은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양쪽 눈에 눈물이 나는데 한쪽 눈은 주권성의 슬픔의 눈물이고 한쪽 눈은 영원성의 눈물이다. 자기 정당화를 이렇게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이번에 하나 들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안 온다며요, 일본 사람들은. 그 문화가 목사님 이 성경 구조로 재해석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문화적 습성이 아니고. 어제 아까 좀 전에 목사님 얘기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다면 나는 성경을 소개하겠다는 말이 요거예요. 우리 볼 때는 더 참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울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슬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참는다고 해서 동시에 여호와를 보는 건 아니잖아.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비성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한번 잘 보세요. 사단에게 맡길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하나 넣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선악과도 지으신 여호와께서 아담을 맡기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언약하셔서 이루시는데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시면서 우리의 어떤 조건도 다 없애지만 창세전에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셔서, 자, 요걸 연결시킬 때 보세요. 한쪽 눈은 슬프고 한쪽 눈은 기쁘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나, 자, 보세요. 눈물을 흘리는 현실에 있으나 아버지 품에 갔을 때나 뭐는 변함이 없어요? 자비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명제가 맞죠?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해서 좋고 복음 전해서 좋고 빌립보서 나오죠?
내가 죽으면 누구 품에 가서 좋고 여호와께 가니까 좋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한 하나님의 교회는요, 나쁜 거나 최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배들하고 다투는 이유가, 요즘 교회가 문제가 있어. 바로 반응하죠. 형, 무슨 소린데? 교회가 왜 문제 있어? 야, 누가 모르냐? 알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이게 막 몸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응?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못나서 그래요, 못나서. 좀 가만히 있지. 그 말을 꼭 짚고 넘어가려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예, 이게 다 흔들리는 것 같다고. 그러면 목사님, 이 그림 5개, 이 그림 속에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다 들어가 있죠. 목사님, 좀 놀라운 얘기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거 성경 의미를 20개 주제로 묶은 거잖아요. 20개가 목사님들하고 제 영혼 속에 있어요. 처음 뵀다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이걸 무시하고 내 기분대로, 내 여건에 따라서 불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저주받은 놈이죠. 교회는요,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리지만 엄격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도 해요. 밥 먹고 힘 있어서 교회 욕하고 돌아다니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 살아서 뭐 해요? 이 저자가 어느 날은 참 그래요. 박 강사님 왜 그러시냐고. 오늘 아침에 만약에 뉴욕 타임즈 뉴욕 런던 그 대형 박물관 소식지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낱말도 진리가 아닌 허구다 라고 오늘 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뭐하러 살아. 그 말은 이제 무슨 과정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인간 문헌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목사님들이 20개가, 지금은 20개고요. 처음에 시작할 땐 2개였고요. 5개에서 지금 20개로 보호를 한 거죠. 좀 이따 60개로 할 거예요. 나중에 시간 계시면 이제 장절마다 뭐가 나와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의인을 맡기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당신의 방법으로 언약이 다 사라지는 지경까지 몰아가서 머릿속에 오직 여호와만 채워주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 눈앞에 죽어가더라도 창세전의 계심으로 눈앞에 죽든 영원한 세계에 가든 여호와의 자비성은 변함이 없다. 이게 5가지 속성입니다. 속성 관련된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보시면 아가서가 2부분으로 되어 있죠. 여기 가서 나중에 설명을 또 한번 할 텐데요. 목사님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솔로몬이 그 술람미의 몸을 이쁘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래하는 장면이 아가서에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똑같은 게 카피가 돼요. 그런데 5장에 가면 5장 2절부터 가면 신부가 깜빡 졸다가 신랑이 노크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자, 그러니까 4장에서 뭘 얘기했냐면 결혼했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미가 얼마나 이쁜지를, 술람미가 얼마나 이쁜지를 뭐 하냐면 노래해요. 뭐 머리부터 입술, 젖가슴, 허벅지 진짜 야할 정도로 극찬을 합니다. 5장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신랑을 찾으러 갔다가 성을 도는 군인한테 윗옷이 벗겼더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성폭행 당한 거죠. 당한 거, 성폭행 당한 거예요. 몸이 다 그야말로 다 찢겼습니다. 근데 7장에 가면, 근데 그 장면 다음에 술람미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하시모토에서 여기 사거리가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제가 와서 몸이 다 벗긴 상태로 아주 진짜 비참한 꼴을 여기서 창피당했어요. 이 동네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가족은 더더욱 못 살 거고.
술람미가 그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술람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빨리 내 신랑 찾아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버리고 간 신랑을 뭘 찾아오고 그러느냐. 찾아와라, 신랑 빨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야, 그렇게 망가진 주제에 무슨 네가 신랑 찾을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술람미가 빨리 가서 찾아오라 그래요. 사람, 내가 지금 망가져서 못 가니까. 자, 찾아와요. 신랑이 옵니다. 신랑은 또 말을 타고 막 언덕을 넘어서 와요. 와서 부르는 노래가 사장에서 불렀던 노래하고 똑같은 카피된 노래가 나와요. 머리부터 입술, 그 다음에 젖가슴, 허벅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이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7장의 그 노래를 받는 술람미는요, 무슨 몸이에요? 망가진 몸이에요. 이쁜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잘 보세요. 창세 전에 조건 없이 맺어준 몸이나 형한테 맞아 죽기 전에 창세 전의 몸이나 형한테 맞아 죽은 몸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예요? 자비성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에스더까지 3대 언약을 이루셨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지만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뭐 한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제 신실성과 주권성을 왔다 갔다 하면 몸은 죽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뭘로 꽉 찬다? 여호와의 지식으로 꽉 차는 거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장로님이나 내 삶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 일의 목적이 아니라 누가 생각나는 게 보호라 그랬죠. 여호와의 존재가 생각나는 것이 보호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들 있잖아요. 요즘 교회가 좀 그래. 그게 이 모든 틀을 흔드는 말이다 보니까 그 말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히 교회를 사랑해서 그 정도 감은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질서 있게 정연된 말씀이 흔들리니까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빨리 한번 가고 또 우리 쉬도록 하죠. 자,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뭐냐 하면은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더 하고. 자, 여러분, 이 전능성은 보통 모세 시대 때 기록했다 하고요. 신실성은 한 7, 80%가 누가 기록하도록 하죠? 다윗 왕. 이때 왕이 좀 중요합니다. 다윗 왕. 그럼 모세는 누구예요? 지도자. 그야말로 왕급 되잖아요. 왕. 다윗도 왕. 잠언, 전도, 아가설은 누가 써요? 누가 기록하도록 하죠? 솔로몬 왕. 자, 근데 이거는요, 나중에 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모세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히브리서에 가면 모두가 다 장차 오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시편에 아마 24편일 거예요. 시편 24편에 가면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은 진짜 왕은 제가 아니고 누굽니다? 여호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 내 주께서 여호와께 내 주께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의 입에서 주가 몇 명이 나와요? 2명이 나오죠. 그럼 누구와 누구겠어요? 메시아와 아버지죠. 여호와이죠. 그러면 다윗이 제가 진짜 왕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장차 올 누가 진짜 왕이다? 메시아가 진짜 왕이다라는 걸 다윗이 시의 정점을 찍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에 가기를 원하느냐? 성전 짓고 싶어도 못 짓게 했잖아요. 근데 성전을 꼭 지어놓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신이 성전을 지어서 완공하면 반드시 실체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는 확증을 받기 때문에 짓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에서도 모리아산 거기다 팍 찍어야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메시아가 오는 확증이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까 삼위일체 물었고 아까 일본에서는 유일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온다는 것도 다 해소가 돼요. 다윗을 설명하게 되면
유일신을 말해야 되는지 여호와를 말해야 되는지 예수를 말해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 다윗의 말 속에 다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본문에 충실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미리 알고 있고 목사님한테는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은요. 자, 그 다음 솔로몬요. 솔로몬은 지난번에 엊그제 찾아드린 거예요. 그 잠언의 순서로 보면 창세전 여호와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 바다와 뭐가 생기기 전 그게 나와야 될 맥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8장 22절부터 32절을 빼죠. 빼고 읽어도 연결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근데 그게 거기 왜 들어가냐 말이죠. 솔로몬 네 왕이 너 아니다. 솔로몬 너 진짜 왕 아니다. 그럼 솔로몬도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하는 전도서를 쓰면서 영원하신 세계에 존재하는 여호와와 지혜가 있는 뭘 본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죠. 누가 존재한다. 나 뒤에 오지만 시간으로 보면 이미 창세 전에 누가 존재했다? 메시아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누가 올 것을 찬양하고 누가 와서 반드시 이루실 걸 찬양하고 갔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찬양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역에서 여호와의 전능성 드러내죠. 여호와의 신실성 드러내고요. 여호와의 주권성 드러내고 영원성 드러내고 자비성 드러내고 이건 나중에 복음서 팩트에 들어가서 이 5가지를 다 설명할 거예요. 이 5가지가 다 나타나는 본문이 있어요. 그걸 저는 미리 좀 확인한 거고 목사님들한테는 소개해드리는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표적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이 아까 강의 들으셨지만 목적이 뭐다? 예수가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다 그거였다고 했잖아요. 예수는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기록과 관련된 사역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쭉 나오잖아요. 그 한 단어, 한 사건에 보면 한 사건은 이런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그 사건 단위로 보면 그 사건 속에 5가지 속성이 다 나타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본인이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첫 시간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즉흥적으로 그 순간에 한 거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공부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공부가 진행되잖아요. 진행되면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많이 떠오를수록 내가 공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 아까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설명을 목사님들한테 드리는데 제 머릿속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목사님들보다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소개를 드리고 그게 확증이 되면서 성경은 바로 뭐다? 언약과 성취, 섭리사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은 어디에서부터 어디 세계가 계시된 거다? 영원한 세계가 계시된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 잠시 운을 떼놓고요. 우리 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모세, 다윗, 또 솔로몬이 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걸 솔로몬은 이미 있었던 분을 본 거고 시편 2편의 다윗의 기도에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가 나오고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많이 들었던 개념이지만 다윗이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거 창세전 상황이거든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지혜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창조자 삼을 것이고 앞으로 모두 지어질 것들 바다 경계물 정하는 거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 걸 지혜가 보고 뭐 했더라? 되게 기뻐했더라. 그럼 누가 본 게 똑같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본 게 똑같죠. 그럼 이 선지서가 뭐냐? 선지자들 전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 속했던 인물 맞죠? 16명의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서 4권, 소선지서 12권. 16명의 선지자를 동원해서 자 여기서 솔로몬과 다윗이 누가 올 것을 확증했어요? 메시아가 올 걸 확증했잖아요. 그 내용을 메시아 오시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 과정이 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입니다.
현재 신학의 어떤 흐름 속에 다른 것도 뭐 난제들이 많지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한 묶음으로 의미로 묶어놓은 문헌은 없습니다. 선지서 어려워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요, 이거 데모할 때, 정부 비판할 때 내용 썼거든요. 왜냐하면 남쪽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선지자들이 와서 공격하니까 그거 갖다 썼어요. 목사님들이 오면 죄 부흥사들이 후려칠 때 여기 걸 뽑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빼서 쓰다 보니까 선지서는 답이 없는 책이 되고 이상한 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왜곡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다윗, 솔로몬의 기도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남쪽 북쪽 왕국을 통하여 누가 올 준비를 마쳐 놓는 것이다. 예, 메시아가 올 준비를 마쳐 놓은 것이 이사야부터 말라기입니다. 자, 이거 잠시 쉬셨다가 잠시 연결하고요. 여기까지 쭉 한번 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